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면 디도서 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정치인과 국민 간에, 또 남편과 아내 간에, 주인과 상점 간에 이런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보다 훨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께서 이번에 가정일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결정하면은 자녀들은 알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질서예요. 그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경영학의 이론에 의하면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질서에 따라서 결정해 놓은 일을 자녀들이 많이 배웠다고 대적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에게 마찬가지,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의식의 수준이, 지식의 수준이 막 높아져 가고 있어요. 부모들의 이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져 갑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골치 아파해요. 국민들이 무식해야 통치자들이 막 마구잡이로 독재를 해도 국민들이 따라오는데, 막 배우니까 통치자들이 독재하려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오니까 골치 아파해요. 그러나 통치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동성애법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이나 군사적인 면이나 일반적으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과 종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주영 씨가 그랬잖아요. 정주영 씨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내 밑에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을 수두러 가다. 그러면서 이 정주영 씨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은 서울대학 나오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 직원들이 수두룩하게 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대학을 나온 직원들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회장이니까 저 무식한 사람이 뭐 알겠어? 우리는 저 사람에게 항상 반대하자? 그럴 수 있겠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이 회장이지만 결정하면은 그 밑에 수많은 서울대학 나온 직원들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질서에 순종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나라의 질서이며 교회의 질서이며 가정의 질서입니다. 많이 배웠다, 많이 안다 그래가지고 대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도하는 자, 지도하는 자가 잘 인도해야 되지만 따라가는 자들도 중요해요. 따라가는 자들이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그러면서 내가 배웠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제동 걸고 그거는 따르는 자의 삶을 배우지 못한 것이에요. 머리에 지식은 있어가지고 아는 건 많이 알지 모르지만은 정말 따르는 자의 삶, 펠로잉십 그거를 배우지 못한 것이에요. 리더십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펠로십 이거 따르는 삶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리더십, 지도자가 잘 인도해야 된다.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지도력을 요구하고 지도자가 올바라야 되고 지도자가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요구하지만 따르는 자들도 의식이 있어서 따르는 자들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많이 배웠으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더 잘 따라가면서 공동체를 유익되게 세워가야 됩니다.
성도들은 정말 어디 가나 어느 나라나 믿는 사람들은 수준이 높아요. 의식이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와서 매주마다 말씀 듣으니까, 매주마다 성경 읽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믿는 사람들은 의식의 수준이 높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맨날 세상적인 것 보면서 거기에 빠져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항상 이걸 의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의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 정치를 보고 반대하고 대적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왕들, 세상의 정치인들, 저거는 타락된 사람들이다. 저거는 못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대적하고 반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셔가지고 그 질서를 따라서 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바로 우리 성도가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성경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랬을 때에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과는 반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장 요약적으로 짤막하게 분명하게 표현한 말. 성도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랬을 때 세상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다투지 말며 비방하지 말라. 이거는 부정적인 당부예요. 관용하라.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이건 긍정적인 당부입니다. 4가지 당부하고 있는데 첫째는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신성모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비방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성모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성모독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을 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믿는 사람들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믿는 사람으로서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 같은 사람들처럼 여기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같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비방하지 않은 것처럼 만일 그 사람도 하나님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감히 그 사람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면은 그 사람을 절대로 비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별거 아니야.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못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정치인들이 이거 하나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정치한다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비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여길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성모독하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말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도 똑같이 비방하고 나쁜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교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왜 그래요? 비방하지 않아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비방하면은 우리 입술이 시궁창 되잖아요. 우리 입이 시궁창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입이 시궁창 되어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비방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그 사람이 뭐 예뻐서 잘나서 똑똑해서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투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투지 말라. 평화를 구하라 그랬어요. 장로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쓸데없는 다툼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조그마한 이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투어서는 안 돼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지독하다.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쌍심질 켜더라. 그런 말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조그마한 이권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달려들면서 다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양보해 주어라. 적은 것 같으면은 양보해 주고 그냥 손해보고 끝내라.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쌍심지켜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더라. 그렇게 말 들으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그냥 양보해주고 손해보고 그러는 게 바로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관용하라 그랬잖아요. 관용하라. 다투지 말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관용하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온유하라.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라.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라는 것이에요.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온유한 사람을 쓰셔요. 온유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릇에 부어주시는데 바로 어떠한 그릇에 부어주시느냐? 온유한 그릇에 부어주셔요. 온유한 그릇에. 모세도 애굽 사람을 죽일 정도로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임받다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온 땅에 승하였더라 그랬어요. 온 땅에 승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그런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드셔요?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붙드셔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좀 붙들어서 써야 되겠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저를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조용히 붙들리는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나 세상에서도 할 일 많이 있어요. 나 아직 젊으니까 세상에서도 놀다가 올래요. 나 아직 세상에서 맛도 못 봤는데 세상에 쾌락의 맛 좀 보고 올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배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서 양육하고 그렇게 세웠던 자들인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찾아갈 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러 갈 때에는 내가 매를 들고 가랴. 나는 너희들을 찾아갈 때 온유함으로 찾아가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갈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매를 들고 가서 때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는 온유함으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유 없이 제자들에게 배척당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컸겠어요. 이놈들 내가 너희들 가서 한번 혼내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갈 때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나아가겠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디도서 앞에 보면은 그레데 사람들은 다투기 좋아하고 비방하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비록 그런 다투기 좋아하고 비방하기 좋아하는 그런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살아가지만 그런 섬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그레데인들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도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정력을 구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거와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롯은 소돔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돔성은 음란한 성이었고 소돔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롯은 그런 음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대로 살아갔었어요.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란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남기고 왔던 재물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고 롯과 두 딸만 겨우겨우 소돔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아요? 세상과는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레데 사람들, 다투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비록 성도들아, 비록 너희들은 거기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고 그들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받으면은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은 세상 사람과 반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자는 것이에요. 그 전에 믿은 다음에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비방하지도 아니하고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살아갔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 받기 전에 그 전에는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3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받기 전에 너희들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아라. 그레데 사람들은 이러이러했는데 너희들은 반대로 살아야 된다. 반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은혜 받기 전에 너희들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라. 첫째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상태, 어리석다. 성경에서 어리석다 이 말은 무식하다, 공부도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은혜 받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 멸망의 종들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불순종하면서 당연히 하나님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알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무식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다투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관용해라, 온유해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거기에 귀가 막혀가지고 순종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왜 그래야 돼?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이 그냥 술 먹고 그냥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왜 그래야 돼?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바로 우리의 삶이 그랬던 것입니다. 어리석어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거기에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상태였다고 그랬어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였다. 속고 종노릇하였다는 것이에요. 사기범에게 속았어요. 사기범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근데 속인 자도 죄 있지만은 속아 넘어간 자도 죄가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죄에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었다.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이것을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에 속아가지고 선한 걸 따먹었다가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으면 안 된다 하셨던 것을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속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속인 자도 뱀에게도 여자의 아들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속은 아담과 하와도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고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속은 자들에게도 똑같이 형벌이 임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에 속아 살아왔었어요. 영국에서 광고를 냈는데, 버스 광고를 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그렇게 무신론자들이 영국 광고를 냈어요. 광고판에다가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은 양심이 찔리잖아요. 세상 법으로는 죄가 아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양심에 찔려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양심에 찔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욕에 매여 살아가지고 정욕의 종, 행락의 종. 종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자기 뜻대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방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종에서 해방시켜 줘야만 벗어날 수 있어요. 종이 나 돈 많아요. 그러면서 내 돈으로 나 자유를 살래요. 그러면 주인이 놈자식아 그 돈 누구 건 줄 알아? 다 내 거야. 가져와. 너는 그대로 종으로 있어. 그러면서 아무리 종은 돈이 많아도 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유를 주면은 비로소 그때 다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해방될 수 없어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죄의 종들이었다. 거기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내가 자유하고 싶어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이. 누가 우리를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다 전에 행락에 매여가지고 죄의 종, 정욕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도저히 우리 이번에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죄의 종 노릇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만 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은 축복이 임하지만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아니하면은 빈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저주를 냈어요.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은 임하지만 그 사람이 받을만 하지 않으면은 저주한 사람이 다시 저주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해야 좋겠습니까? 저주를 해야 좋겠습니까? 저주를 하면은 우리에게 저주가 돌아와요. 그런데 축복을 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을 많이 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저거 안 돼야 되는데 저거 망해야 되는데 저거 실패해야 되는데 맨날 이전에는 이 믿음의 원리를 모르니까 맨날 그냥 실패하기만 바라고 저주만 바라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제는 다 축복해 줍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니까, 그래야 내 삶이 잘 되고 형통하니까 축복하고 그 사람의 삶에 복을 빌어주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는 옛날에 어땠습니까? 가증스러운 자요, 미워한 자. 가증스러운 자요, 미워한 자. 참 이 추악한 행실을 가지고 혐오감을 주고 역겨운 사람이었다는 것이. 역겨운 사람,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정말 내가 옛날에 저런 정도의 사람이었나? 나는 옛날에 저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초록은 동색이에요.
50보 100보입니다. 50보 100보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다 똑같아요.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또 생각해보면 나는 아직도 그런 것 같은데 남 잘 되는 거 보면은 배 아프고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인데, 아직도 나는 그러는 것 같은데,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세상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돼. 세상이 아무리 저주하고 악독을 일삼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성도의 모습과 그리고 세상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임금들과 높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뭘 말하냐면은 권력자들,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정력,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높은 자들을 볼 때에 위하여 기도해주고 대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축복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우면은 안 믿어요. 싸우면은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으면은 마지막 죽을 때에는 그냥 속에서 악이 나오는 법인데, 스데반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돌을 맞아가면서 죽으면서도 악을 바쳐가지고 저주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에요. 또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대적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서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만일 스데반이나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면서 감옥에 가면서 막 악을 쓰면서 막 저주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그랬으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천사의 모습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체포되면서도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보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고 나중에 기회가 오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냐? 마음속에서 그냥 대적하고 싶고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대항하고 싶고 비방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올 때 이런 마음과 너희가 싸워야 된다. 이런 마음을 너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왜 그러느냐? 그래야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대적하고 막 비방하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믿는 길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선하고 올바르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백부장은 뭐라 그럽니까? 저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가 진정 선한 자였다. 그러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그 자리에서 막 저주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욕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백부장의 마음이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로마 백부장, 그 악독한 로마 백부장, 그 마음이 움직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정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두 종류만 있을 뿐이에요. 사실 저 사람들은 다 구원이 필요하지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두 종류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정금보다 세상의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게 구원이다. 이건 구원의 필요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의 필요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구원이 필요하지만 구원의 필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됩니다. 특히 권력자들,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필요를 어떻게 알려주느냐? 비방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백부장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다 할지라도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핍박을 받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대적하고 같이 나쁜 말로 대항하면은 어떻게 그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있어요. 구원이 필요하다. 세상에 정금보다 천금을 준다 해도 세상에 그 무엇과도 우리의 구원은 바꿀 수 없다. 가장 귀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원을 몰라. 구원이 뭐야? 그거 10원보다 1원 부족한 거 아니야? 째째하게 구원 가지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조롱을 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필요성 이걸 알려주기 위하여서 대적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 질서에 순종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러나 짐승처럼 살면서 구원의 필요성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알아가고 있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구원을 얻어야 될 자들에게 선한 모습, 의로운 모습을 통하여 그들도 구원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